예전에 본 영화의 이야기를 먼저 나누고자 합니다. 미국 소도시에 아주 평범하게 살아가고 있던 남자가 있었습니다. 사랑스러운 아내와 자녀, 부유하진 않지만 아름다운 집과 좋은 이웃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남자는 자신의 단조롭고 평범한 삶이 싫어졌습니다. 좀 화려해진 삶을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생각했는데 이 모든 것이 자신의 고등학교 시절의 한순간 때문에 일어났다고 그는 생각했습니다. 야구 선수로서 결정적인 순간에 안타를 치지 못하고 그가 죽었습니다. 여기서 죽었다는 얘기는 그냥 목숨이 죽었다는 것이 아니라 아웃이 됐다는 얘기죠. 아웃이 됐습니다. 온갖 비난을 받았고 그때부터 자신의 인생이 꼬였다고 그는 그렇게 생각하고 살았습니다. 근데 천사가 나타납니다. 과거로 돌아가 그 순간을 바꿀 수 있다면 그렇게 하겠느냐? 그리고 그 결정적인 순간에 홈런을 쳐서 영웅을 만들어 줄 수 있다고 천사가 말을 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너의 삶이 어떻게 변화되는지 한번 경험해 보겠냐? 천사가 제안을 하니까 그는 흔쾌히 그렇게 하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는 결정적인 순간에 홈런을 쳤고 마을과 학교의 영웅이 되었습니다. 미인과 결혼했고 좋은 회사에 취업을 하고 이후에도 사업에도 성공하며 승승장구하였습니다. 하지만 그의 성공은 그의 인생에 독이 되었습니다. 아내는 다른 남자와 불륜을 가졌고 남편의 재산을 빼돌렸습니다. 이 남자 또한 다른 여자와 불륜을 갖고 자신의 모든 것을 잃게 되었습니다. 그는 그제서야 자신의 인생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깨닫고 천사에게 외원합니다. 처음으로 다시 되돌려 달라고. 우리는 늘 과거에 대한 아쉬움들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때 그러지 말았어야 했는데, 그때 이것을 선택했어야 했는데, 더 열심히 했어야 됐는데, 아마 다들 그런 생각쯤은 한 번쯤 하고 살았을 것입니다. 저도 지금도 내가 고등학교에 갔으면 더 열심히 공부했을 텐데 이런 아쉬움들이 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히스기야가 그랬습니다. 그는 이사야로부터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메시지를 듣는데 어쩌면 그는 과거를 돌아보면서 그때로 돌아갔으면 좋겠다. 그 전으로 돌아갔으면 좋았을 텐데 라는 아쉬운 마음을 가졌을 것 같습니다. 히스기야는 실은 중한 병에 걸렸었습니다. 거의 죽게 될 정도였습니다. 결사적으로 하나님께 매달렸고 15년이나 되는 생명을 연장을 받았습니다. 덤으로 받은 15년이죠. 근데 그 15년은 그의 인생에 있어서 그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어두운 오점을 남기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살아가면서 히스기야 같은 모습이 있습니다. 신앙생활에 명암이 있습니다. 그럼 그 명암은 어디서부터 시작되는 것인가? 오늘 히스기야의 모습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었을 때 무슨 병인지는 알 수 없지만 굉장히 심각한 상태였고 이때는 히스기야가 아수르라는 나라와 전쟁 중이었습니다. 아직 전쟁이 끝나지 않은 상황이죠. 나라의 운명이 결정되어지는 중요한 전쟁을 앞두고 있는 이 히스기야는 자신이 병으로 인해 죽게 되었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안타까웠습니다. 왜냐하면 어느 왕이라도 이러한 전쟁을 앞두고 차라리 이 전쟁을 끝나고 죽더라도 죽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히스기야는 그런 안타까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소식을 듣고 이사야 선지자가 찾아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찾아왔을 때 여러분 어떤 소식을 기대했을까요? 이사야 선지자가 어떤 하나님의 말씀을 그에게 전해줄 것을 원했을까요? 왕이시여 걱정하지 마십시오. 왕의 병은 나을 병입니다. 왕이 지금까지 살아온 하나님 앞의 삶을 하나님께서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왕의 병을 낫게 해주실 것이며 아수르와의 전쟁에서도 승리하게 해주실 것입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아마 이런 말을 기대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의 기대와는 달리 이사야는 청천벽력과 같은 말을 그에게 전합니다.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그에게 나와서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집을 정리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였나이다. 너는 집을 정리하라. 이제 너는 죽고 살지 못할 것이다. 너의 역할은 여기까지다. 이제 왕위를 계승할 사람을 세우고 떠날 준비를 하라. 이런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의 기대와는 다른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전해졌습니다. 나라의 위기의 상황에 그의 목숨 또한 위태롭고 떠날 준비를 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엎친 데 덮친 격이죠. 최악의 상황을 그는 맞이했습니다. 이 최악의 위기의 상황에 히스기야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히스기야는 기도했습니다. 2절을 보면 히스기야가 낯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서 기도하여 이르되, 그의 얼굴을 벽을 향했다는 것은 뭘까요? 오직 하나님만 바라봤다는 얘기죠. 하나님만 간절히 찾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행했던 지금까지 하나님 앞의 삶들을 하나님 기억하시고 자신을 선한 길로 인도해달라고 통곡하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습니다. 자신의 행함에 대한 그 교만함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신명기에 하셨던 하나님의 말씀들, 하나님 앞에 말씀대로 살아갔다는 사람들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복과 은혜가 오늘 나에게 임하길 원합니다. 주님, 제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그는 그렇게 간절함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이번 주 금요기도에 또 다니엘의 모습도 이와 비슷했습니다. 느부갓네살이 꿈을 꾸고 그 꿈의 내용이 뒤숭숭하자 사람들에게, 지혜자들에게 꿈의 내용을 말하고 해석하라고 했습니다. 근데 어느 누가 꿈 내용을 알고 꿈을 해석할 수 있겠습니까? 다니엘은 죽게 될 상황이었는데 이때 다니엘이 자신에게 시간을 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리고 그의 친구들에게는 하나님께 기도하라고 부탁을 합니다. 위기의 순간에 다니엘은 기도했고 하나님은 느부갓네살의 꿈 내용도 알려주셨고 꿈의 의미도 알려주셨습니다. 성경에 하나님께 쓰임받은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들의 한결같은 공통점이 있다면 그들은 위기 상황에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지금의 교회 상황이 위기의 상황입니다. 특별히 이 작은 교회들, 저희 같은 개척교회 같은 교회들은 굉장히 큰 위기인 것은 분명합니다. 사회적으로는 교회에 대한 반감이 계속 커가고 있고 청소년들의 복음화율은 점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미래가 보이지 않습니다. 더군다나 애써서 교회에 인도했던 초신자들이 코로나로 인해 떠나가 버리는 그런 상황들입니다. 정말 진퇴양난의 상황을 맞이했습니다. 위기의 때입니다. 여러분, 위기의 때는 무슨 때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우리를 부르시는 때입니다. 왜냐하면 위기의 때에 드리는 간절한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셨고 이사야의 선지자를 통해서 응답해 주셨습니다. 6절을 보면 내가 내 날에 15년을 더할 것이며 내가 너와 이 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가 나를 위하고 또 내 종 다윗을 위함으로 이 성을 보호하리라 하셨더라. 하나님은 기도를 들으셨고 그리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너의 생명을 15년 연장시켜 주겠다 뿐만 아니라 이 성을 보호해 주겠다. 다시 말해서 아수르와의 전쟁에서 승리를 해 주겠다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무화과 반죽으로 상처를 발라 히스기야를 치유해 주셨고 또 아수르의 대군을 하루아침에 하나님께서 치셔서 죽게 하심으로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능력을 경험토록 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께 드린 간절한 기도, 하나님의 응답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지금이 위기의 상황이죠. 하나님의 응답을 받을 때라고 또한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지금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한국교회에 다시 기도의 소리가 울려 퍼져야 됩니다. 교회마다 다시 기도의 사람들이 일어서야 합니다. 위기의 때에 그 위기를 넘어갈 수 있는 것은 우리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있어야만 가능합니다. 다시 가정과 교회에서 여러분들이 기도의 자리를 지켜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하고, 또 그 기도가 하나님의 응답을 받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겠습니다. 가만히 보면 이때가 히스기야의 가장 신앙생활에서 영광스럽고 찬란하게 빛났던 때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기도했고 하나님의 응답을 경험했고 나라를 위기 상황에서 구한 위대한 왕이 되었습니다. 언제요? 그가 가장 공경에 빠져 있을 때, 신앙생활에 가장 빛나는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하지만 모든 인생에 명암이 있듯이 히스기야의 인생에도 명암이 있었습니다. 그래도 실패한 때가 있었다는 것이죠. 아수르와의 전쟁에서 승리했다라는 말이 퍼져나갑니다. 그러면서 히스기야의 명성이 막 세상에 알려집니다. 이때 바벨론의 왕 브로닥 발라단이 사신을 통해서 편지와 예물을 히스기야에게 보냈습니다. 12절을 보면 그때 브로닥 발라단의 아들 바벨론의 왕 브로닥 발라단이 히스기야가 병들었다 함을 듣고 편지와 예물을 그에게 보낸지라. 그 대제국 아수르를 어떻게 이겼는가? 놀란 거죠. 뿐만 아니라 바벨론 입장에서는 아수르와 근접해 있기 때문에 아수르를 이긴 이 유다와 동맹을 맺는다면 바벨론을 이길 수 있을 것이라는 그러한 정략적 생각을 가지고 접근해 온 것입니다. 강력한 동맹이 필요한 것입니다. 하지만 훗날 이 동맹을 맺기 위해 찾아온 바벨론이 유다에게 어떻게 합니까? 유다를 멸망시켜 버립니다. 동맹을 맺기 위해서 사신을 보내고 편지와 많은 것들을 가지고 히스기야 왕을 찾아왔던 그들이 결국에는 나중에 유다를 멸망시켰다는 것이죠. 이럴 때 쓰는 말이 있습니다. 세상에 믿을 놈 하나도 없다. 영원한 동맹이 없습니다. 모두 자국의 이익을 추구할 뿐입니다. 우리가 의지할 대상은 물질, 권력이 아니며 군사력, 경제력이 강한 어떤 나라가 아니라, 어떤 강대국이 아니라 하나님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약할 때에도 우리를 버리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위기에 직면했을 때에는 더욱더 귀를 기울여 우리의 기도 소리를 들어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의지할 대상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히스기야는 이 사신들에게 자신의 있는 왕궁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보여줬습니다. 그것이 히스기야가 실패한 인생이 된 원인입니다. 13절을 보면 히스기야가 사자들의 말을 듣고 자기 보물고에 금은과 향품과 보배로운 기름과 그의 금기고와 창고의 모든 것을 다 사자들에게 보였는데 왕궁과 그의 나라 안에 있는 모든 것 중에서 히스기야가 그에게 보이지 아니한 것이 없더라. 왕궁이라는 것은 실은 죽고 죽이는 암투가 벌어지는 것입니다. 왕위의 자리를 놓고. 그래서 대부분의 왕은 아무리 동맹이고 측근이라고 할지라도 모든 비밀을 다 드러내지 않습니다. 그런데 히스기야는 처음 보는 이방인에게 왕실의 보물창고와 군기창고를 다 보여줬습니다. 굉장히 어리석은 행동을 하는 것이죠. 왜 보여줬을까요? 그럼 히스기야는 왜 모든 것을 다 보여줬을까요? 히스기야 내면에는 자신이 얼마나 위대하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대제국 아수르를 무너뜨린 위대한 왕이 나 히스기야다 라고 자랑하고 싶었던 것이며, 그 나라의 위험이 어떠한지를 바벨론에게 보여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근데 여기에 무엇이 깔려 있습니까?
전쟁의 승리가 하나님의 은혜였다라는 것은 잊어버리고 마치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 전쟁에 승리했다라는 교만함들이 그에게 싹 텄다는 것입니다. 히스기야는 전형적인 인간의 본성을 잘 드러내는 인물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은혜를 경험합니다. 그때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마치 그 하나님의 은혜가 내가 한 것처럼,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내가 한 것처럼 생각하고 하나님을 점점점 멀리합니다. 광야에서 나온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고 사사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습니다. 아쉬울 때만, 위기의 때만 하나님을 찾습니다. 그리고 그 위기를 벗어나면 되면 은혜를 잊어버리고 언제 그랬냐는 듯 교만하여 하나님을 찾지 않는 것이 실은 성경에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며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어려울 때 기도하여 좋은 상황이 되면 감사하지만 시간이 되면서 우리는 은혜를 잊고 살아갑니다. 왜 신앙생활에 실패, 암이 있을까? 어두운 부분이 생기게 될까요? 그것은 은혜를 잊고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참 아이러니합니다. 가장 인생의 위기의 때에 그는 신앙생활에 가장 빛나는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세상적으로 보면 가장 화려하고 조명받고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그때에 히스기야는 신앙생활의 가장 어두운 때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은혜를 잊고 교만해진 히스기야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17절 여호와의 말씀이 날이 이르리니 왕궁의 모든 것과 왕의 조상들이 오늘까지 쌓아두었던 것이 바벨론으로 옮긴 바 되고 하나도 남지 아니할 것이요. 무슨 말씀입니까? 바벨론에게 멸망을 당할 것이다. 네가 보여준 모든 것을 바벨론이 가져갈 것이다. 심지어 너의 아이들은 포로로 끌려가는 그런 일들도 일어날 것이다. 라고 충격적인 말씀을 전해주십니다. 은혜를 잃고 교만해졌을 때 그의 신앙은 점점점 빛에서 어둠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덤으로 살아간 15년, 그 15년의 인생은 밝음이었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런데 어둠이었습니다. 그 15년 기간에 낳은 아들이 이제 므낫세인데, 므낫세는 유다의 역사상 가장 악한 왕이 되었고, 그 므낫세로 인하여 유다의 멸망은 점점점 가속화되었음을 성경은 말씀합니다. 아마도 히스기야가 이것을 알았다면 그는 영화의 주인공처럼 다시 과거로 돌아갔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할 것 같습니다. 아니, 내가 그때 차라리 병들어 죽었으면 더 좋을 뻔했겠다. 오래 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오래 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고 그분을 잊지 않고 믿음 안에 사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정말 우리는 모두가 다 신앙생활 하면서 한 번씩은 혹은 여러 차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어땠습니까? 삶에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었습니다. 예배에는 감격이 있었습니다. 신앙생활의 명과 암 중에 명입니다. 밝을 때였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성도들이 이 신앙생활의 밝음의 시간이 오래 지속되지 않습니다. 끝까지 성공적인 신앙생활을 하지 못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오늘 히스기야가 우리에게 그 해답을 가르쳐 줍니다. 어려웠을 때는 하나님을 찾고 그 기도 응답을 받고 더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됐는데 그러한 삶에서 벗어나니까
위기에서 벗어나니까 내 삶이 편해지니까 이제는 마치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도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하고 지금 내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이 마치 나의 능력인 것처럼 착각하면서 사는 그런 교만함들이 결국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은혜를 잊게 하고 우리의 신앙생활을 점점 어둠으로 끌고 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히스기야의 덤으로서 한 15년의 인생은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치고 있습니까? 저는 세 가지를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위기의 때, 그때가 신앙생활에서 가장 빛날 때이다. 왜냐고요? 위기의 때의 간절한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기 때문입니다. 위기의 때 우리는 더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또 다른 가르침은 세상적으로 잘 나갈 때, 화려할 때 그때를 조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은혜를 잊고 교만한다면 신앙생활은 실패하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실패했다고 할지라도 낙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회개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다시 은혜를 베푸시기 때문입니다. 히스기야는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을 듣고 자신이 잘못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신 모든 말씀이 선하다고 인정을 하고 만일 나의 시대에 하나님이 평안을 베풀어 주셨으면 얼마나 그런 걸 기도했어요. 간구했습니다. 하나님이 그런 선하심을 기대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히스기야의 뜻대로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것은 마치 어떤 면에서 보면 자신의 시대만이 평안하길 바라는 이기적인 생각이라고 말할 수 있지만 그것이 아니라 히스기야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믿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에게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그가 기도했던 것입니다. 회개하고 은혜를 다시 구했을 때 하나님은 그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위기의 때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교만하여 넘어졌을 때에는 우리는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간구해야 합니다. 지금이 바로 그때입니다. 기도하고 회개하며 은혜를 구하는 성도에게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가정이, 우리 교회가, 우리 한국교회가 기도하며 회개함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다시 임하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겠습니다.